출애굽기 28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날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막과 제사장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쭉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사장의 옷 이제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까지를 이어서 가면 제사장의 역할과 구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알리시는데 출애굽기 이 후반부 지금 많은 좀 어떻게 보면 규례와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성막을 짓는 법,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법 이것들을 계속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입을 옷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래요. 좀 되게 좀 뭐랄까요? 나쁜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되게 꼽꼽스럽다 싶으실 만큼 진짜 뭐 이런 것까지 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일일이 다 설명을 하세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성막을 우리 짓는 과정도 그랬고요. 지금 제사장의 옷과 관련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짜잘짜잘한 것까지 다 참 피곤하게 이렇게 하실까? 또 심지어는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말한 것들이 올바르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죽었어요. 지금 오늘 28장 1절에 제사장으로 세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해서 처음 이제 제사장 무리들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중에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로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요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죽어요. 근데 죽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전의 그 제사 때에 함께하는 그 불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불만 사용해야 되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제가 약간 좀 귀찮은 거 많고 게으른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살짝 저는 법을 지키는 쪽보다는 그냥 좋게 그냥 쉬운 걸로 가지.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저한테 있어서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써서 하라 하실까 싶은데 근데 무서운 건 그렇게 안 했더니 죽었어요. 심지어 그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레위기 10장 보시면 1절부터 7절 보면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두 아들들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한테는 너네들 여기서 슬픔을 표하지도 말고 여기서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출애굽기 지금 하반부 와서 이렇게 하시는, 너무나도 짜잘짜잘할 만큼 정말 좋게 말하면 섬세하고 세밀하신 거고, 조금 삐딱하게 말하면 진짜 꼬장꼬장 하시고 이런 것까지도 엄청 깝깝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까지 참 징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정말 자세하게 이 모든 규정들을 지금 쭉 정해 놓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제사장의 옷 부분을 함께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로 드디어 이제 자유함을 얻거든요. 예, 오늘까지 하면 이제 9월달 YBS가 끝나서 9월 한 달 YBS를 저보고 이렇게 쭉 하라 그러셔가지고 7월 말에 이제 제가 처음에 9월 한 달은 YBS 배 목사님이 하세요 하셨는데 되게 제가 눌렸거든요. 근데 눌렸던 이유가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 거였는데 범위가 썩 제가 출애굽기 오늘 25, 26, 27, 28 이 부분이 너무 제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 자유함을 얻어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근데 그럴 만큼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이 규례들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뭘 보호해요? 이렇게까지, 심지어 그거 불 조금 다른 거 썼다고 불살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보호라는 말을 쓰는 게 과연 맞습니까 싶지만,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와서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요.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규례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내용대로, 규정대로 그 표현들을 계속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출애굽기 28장에 와서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3절에 되어 있는데요. 보면 1절, 3절, 4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절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또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그 과정,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기억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기억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각인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각인시킨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도 각인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쓰지만, 각인은 지금 제가 이렇게 칠판에 분필로 쓰는 게 각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는 쉬워요. 이렇게 쓰면 그냥 너무 쉽게 써져요. 근데 지우기도 어때요? 진짜 쉽게 지워져요. 근데 뭐 보고 각인이라 그래요? 조각칼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이걸 파내는 걸 각인이라고 해요. 그거는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우개로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다 사포든 뭐가 됐든 긁어내든지 갈아내든지 그래야만이 되는 것만큼. 그러니까 각인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래요.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아요. 대신에 그 새겨지기의 과정까지가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조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강단 말씀 받으면서도 제가 참 많이 이렇게 묵상하는 단어인데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결국은 세상은 흔히 하는 말로 기브 앤 테이크예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쉽게 얻는 건 쉽게 잊어요. 그리고 고생해서 얻는 건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가요. 쉽게 얻으면 쉽게 얻었으니까, 내가 별로 고생하지 않고 얻었으니까 그냥 흘러가 막 써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뭐 돈이야 그런다 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지나오고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약 한 40년 정도 광야에서 지내야 되고, 그리고 그 후에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출애굽한 것만 해도 사실 우와 대단한 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응답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아직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그 모든 각인되어 있던 것들, 노예 각인 다 벗어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잊지 않고 갈 수 있으려면요. 근데 이 주권을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적어놓고 자 이거 잊지 마. 근데 이거 지우개 한번 하면 끝나는데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주인 되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이해하고 그 의미들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냐면, 성막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모든 의미들을 덕지덕지 기술에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야 라는 걸 계속, 이 분필이 아니라 조각칼로 계속 이렇게 긁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각인되도록 하도록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 라는 걸 딱 각인시키고 기억하도록 만들게 하려고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자리에 설 수 있거든요. 그 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잊어버리고 또 그냥 노예되던 노예 근성 살아나서 그렇게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각인시키기 위한 장치로 이 모든 것들 속에 다 영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의미로, 그런 이유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제 오늘 제사장의 옷 부분들을 함께 보실 텐데,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이제 쭉 설명을 해요. 보면 먼저는 6절부터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에봇을 짓는다면 이 에봇이라는 게 뭔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에봇은 옷의 느낌보다는 어깨바지가 있어서 그 어깨바지가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그냥 이렇게 쭉 앞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에봇은 앞치마를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전체 이렇게 옷이 아니라 그냥 이 앞부분을 조금 이렇게 가리는 정도, 앞치마와 같은 의미로 해서 목에 이렇게 딱 걸어져 있는. 그런데 그 에봇 위에는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 이거는 우리 성막 할 때도 계속 많이 나왔던 재료들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앞에 뭐가 먼저 나오죠? 금실로 먼저, 금실로 함께 이 에봇을 만들도록 이야기해요. 제사장의 옷과 관련된 이 많은 부분에서 금이라는 게 이제 조금 추가가 돼요. 그 전에 우리 성막 하는 데서는 물론 그 성소 쪽은 그랬지만 성막 외부 쪽은 어땠어요? 주로 뭐 놋, 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사장의 옷 부분에 와서는 이제 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이 모든 구조 속에서 가치가 올라가는 재료들이 들어간다라는 게 곧 뭘 의미하기도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조금 설명하는 개념이 되기도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제단에 대한 부분과 성소 성막 바깥에 기둥 받침 이야기하면서도 놋 쓰는 거 그거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죠. 놋이 딱 그 세상과의 구별을 짓는 첫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사의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들을 거쳐가면서 은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제는 금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가운데서 중재하는 중보자의 역할로 서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몸에 금이 들어간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를 담기도 해요. 그래서 에봇에서는 금실이 등장한다. 이거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에봇에 어깨바지라는 게 있어요. 예전 그 번역으로는 견대라고 되어 있기도 했는데, 이 어깨바지는 그러니까 이 에봇의 위에 이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연결 지으면서 하도록 하는 그건데, 여기에 호마노라는 그 보석을 뒀어요. 근데 이 호마노라는 보석에 뭘 하도록 했냐면요, 9절에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호마노라는 보석을 써서 여기에다가 뭘 써서 넣으라고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 근데 이제 이게 12아들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나중에 21절에도 보면 그게 이제 12지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게 설명이 돼 있긴 해요. 그래서 12지파의 아들 이름을 2개의 호마노 보석에 나눠서 6씩 적어 놓으라. 그리고 그걸 여기에다가 올리고 이 어깨에다 올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러면 단순히 이게 뭔가 이렇게 보석 장식하기 위한 그건 아니라는 거겠죠. 굳이 그냥 보석만 딱 붙여 놓으면 아 멋있구나, 예쁘구나, 되게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구나 하겠지만, 거기에 굳이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 넣고 그렇게 해서 들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왜 제사장의 옷, 그리고 그 옷의 가장 바깥에 제일 먼저 보이는 어깨받침 위에 2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이름을 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상징하는 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어깨 위에 뭐가 있다라는 건 그걸 내가 짊어지고 간다, 내가 이걸 부담한다,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제사장의 어깨, 양 어깨 위에 지금 어떤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 말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악된 이들을 희생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너희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야 라는 의미를 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한테는 너희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지금 저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제사하고 희생제사하고 하는 그 모든 걸 관전하는 구경, 관중의 입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저 제사장이 또 뭐 희생제사 하나 한갑네, 아이고 고생하겠네, 아이고 또 누가 죄 지었는갑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저 사람의 어깨 위에 뭐가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다 있어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보면서 내 이름도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표해서 지금 저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에봇은 그냥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치마처럼 이렇게 위에 어깨받침이 있고 앞치마처럼 쭉 내려오는 그런 옷이고, 그 다음 15절부터 보면 판결 흉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판결 흉패는 마찬가지로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한 뼘 정도 되는 가로 세로 길이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거를 두 겹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 두 겹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리치면 이렇게 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주머니 같은 거죠. 주머니 모양으로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결 흉패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해서 쭉 보석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3개씩 해서 네 줄로 붙여라.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돼 있냐면 21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라고 돼 있어요. 아까 이 어깨바지에는 그냥 6지파 이렇게였다면 여기는 아예 더 구체적이에요. 뭐요? 하나씩 각각 지파의 이름들을 다 새기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12지파의 이름을 이번에는 각각 하나씩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딱 섰을 때 이 판결 흉패가 여기 앞에 있는 거고요. 어깨받침이 여기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언제나 보이는 건 뭐가 보여요? 화려한 보석들이 보이는데 그 보석들 각각에 다 누구 이름이 써 있어요? 우리 지파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행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그 과정들 속에 나는 절대 상관없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량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이 하는 희생제사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처절하게 뭘 느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지금 이 제사가 치러지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지금 저 제사장이, 우리 제사장님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이 의미들이 결국은 다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상징시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저 제사장만의 예배가 아니라 너의 예배야. 이 죄값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희생제사는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너의 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너 또한 죄인이고 너도 죽어야 되는데, 그런 너를 이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칭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되게 멀리 간접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이후에도 계속 그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이 제사장의 옷 속에서도 보여지는 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고,
그런 의미와 함께 이 판결 흉패를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판결 흉패를 뭐 그렇게 해서 쭉 뭐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에봇 앞에 이제 붙여서 어깨거리에 걸고 뭐 이제 그런 설명들을 쭉 하는데,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 흉패가 아까 주머니 형식이 된다 그랬잖아요. 두 겹으로 이걸 붙이니까 앞에 장에는 이 12보석이 있지만 그 뒤에 장하고 붙여놓고 나면 주머니처럼 된 그 공간에 여기에 붙여놓는데, 에봇 앞에 붙이니까요. 여기에 주머니 공간이 하나가 있는 거죠. 판결 흉패 자체가.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은 항상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막 정확하게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용도는 뭐였냐면,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그 제비뽑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거를 뭐 하나님 뭐 검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아니면 그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가는 건데 성경이 거기까지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표현하는 거 하나는 분명하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건 분명하게 성경이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레위기 8장 8절에도 나오고요, 신명기 33장 8절, 그리고 에스라 2장 63절,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느헤미야 7장 65절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회복이 되고 뭐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 제사장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상징물처럼 계속 표현되는,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그게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매개체 자체가 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는 증거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보면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시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엘르아살, 그 사람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의 이 판결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것 자체를 성경은 계속 분명히 언급은 하고 있어요. 또 반대되는 의미에서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왕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우리 저번에 우리 사무엘상 하면서도 함께 보셨지만 사울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근데 오죽하면 신접한 이놈이 그러지만 사울 입장에서도 되게 답답했던 게, 근데 그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너무 답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핑계를 대요. 근데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도구로서 분명하게 이 우림과 둠밈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 OX 같은 개념이기도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어려운 개념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만
굉장히 좀 한 단계가 거쳐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사실 완벽하게 다 메꿔내는 그 역할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야 돼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뭔가를 알리시면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그렇게 희미하게나마 알고 가는 거였는데, 이걸 그 희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벽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드러내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제사장 이야기하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뭔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조건들을 거쳐서 겨우 알아가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반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는, 특히 이 초기 이스라엘 시대에는 분명히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은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이 판결 흉패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대표하는, 그래서 이것 자체도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한 모든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제사장의 옷 뭐 이렇게 만드는가 보다 싶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보면 31절부터 보면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어라. 이 겉옷은 청색으로, 근데 겉옷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뭐랄까요, 위에 이렇게 걸치는, 그 남자분들 군대 가시면 판초우이라 그러죠. 머리만 집어넣는 약간 그런 형식이에요. 막 팔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깨 너비까지만 있고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만 내서 거기에 깃을 써서 찢어지지 않게만 하고 그냥 이렇게 쭉 내리는, 그래서 앞뒤로 그냥 이렇게 덮어놓는 청색 옷인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는데, 이 받침 겉옷은 길게 늘어뜨리고 나서 보면 뭘 하냐면 청색, 자색, 홍실로 석류를 수놓고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33절에요. 청색, 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석류 모형과 금 방울을 같이 달아요. 그리고 이 금 방울 때문에 걸어다니면 당연히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울리는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 소리가 결국은 뭘 하냐면요, 이 대제사장의 생존을 알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땡랑땡랑 소리가 계속 나야 살아있는 거고, 반대로 소리가 안 나면 죽어요. 왜 죽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다고요? 불을 잘못 써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금방울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이 소리가 날 때마다 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사실 어마어마한 공포에 떨어야겠죠. 이 소리가 난다는 게 용도가 지금 애초에 지금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리의 용도가 뭐냐면 생존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예요. 생존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뭘 확인하는 용도기도 해요? 죽음을 확인하는 용도기도 해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이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사장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무시무시하신 분이네. 참 하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서론 부분 때 이 설명을 먼저 드렸던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진짜 뭐 무슨 폭군도 아니고 조금 뭐 어찌면 마음에 안 내키면 바로 죽이시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뭘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근데 편해지면 꼭 그렇게 막 무시무시하게 딱딱하게만 합니까? 하나님 좀 우리 부드럽게 편하게 지내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편해지면 어때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관계가. 사람의 심리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는데 깨우면 일어나기 싫고.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코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밟아가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레위기는 이 모든 예배에 대한 규정들을 이제 막 말씀하시는 과정이잖아요. 말씀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후반부나 여호수아쯤 가서 그런다 하면 하나님 이거 이야기하신 지 벌써 한 30년 40년 됐으니까 까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요. 레위기 10장이면 그냥 거의 그 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지켜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다들 그냥 쉽게 간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런 영적인 감각, 그리고 그게 진짜 영적인 무감각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거죠. 좋게 말하면 안전장치, 조금 나쁘게 말하면 협박인 거죠. 하나님이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죽어. 근데 그게 진짜 죽이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제사장들부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집중하면서 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 받침 겉옷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6절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패를 만들어라. 그리고 순금으로 그 패를 만드는데, 성경에서 거의 없는 그 작은 따옴표가 쓰여지면서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그 순금의 패를 이마에 붙여라. 아론이 딱 그렇게 하고 간다는 거죠. 근데 그 패 자체가 뭐예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도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것들을 가지고 희생제사 드리러 나오는 이 제사장이 그 죄값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치르지 않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물을 받으실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없으면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너네는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패, 그 순금의 패를 붙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패를 통해서는 죄값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패가 의미하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이거든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의인이라고 당당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내 모든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을 회복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패 또한 그런 의미로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포, 속옷, 배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40절부터 보면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관을 만들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41절에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을 기름 붓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말씀 또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로 바지를 만들어서 하체를 가리게라만 하는데 43절에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을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8장은 그래서 마지막에 또 다시 이걸 확인시켜 주세요. 이 규례 영원히 지켜야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원래대로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약시대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데, 그런 이들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의 모든 죄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 나아올 수 있다. 무슨 자격으로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냥 무작정 세우신 게 아니고요.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공의의 하나님 그러시는데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법 다 무시하고 그냥 하라면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그 법과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며 충족시키시면서 일해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된 인간이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걸 위한 모든 규례들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너희가 지키고 서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것들 내가 다 놓고 너희가 하는 이 제사, 너희가 원하는 이 관계의 회복 내가 이뤄갈 거야. 제사장의 옷 속에서 남겨져 있는 보여지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오만때만 조건을 다 걸어놓고 눈 부릅뜨고 보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분명한 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영적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적인 안전장치, 보호장치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거룩하게 하고 이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표현들을 앞에 쓰세요. 근데 거룩함이란 단어 속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구별이에요. 근데 그 구별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거룩은요, 하나님 우리랑 구별돼 있어요. 그 구별은 하나님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본질 속에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죄도 없으시고요, 그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이기시고 꺾으실 수 있는 그 능력 가지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이신 아예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제사장들이 또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거룩은,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또 세상과의 구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측면에서의 거룩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똑같이 우리가 발 댔고 몸 부비면서 그렇게 다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성막과 제사장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과 분명하게 단절하고 거리를 두고 구별 짓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 모습들, 모든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오는 것, 세상과 동시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세상과의 구별, 그 발걸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그 관점에서 조금 이해해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 28장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들을 확인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읽어가시고 성경을 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꼭 우리가 함께 받았으면 하는 응답이 있어요. 우리의 성경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는 거 말고요, 그게 목적이 되기보다는 이 속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해 오시고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더 밝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위에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또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